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하면서 제가 종종 이 잠언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도 한번 잠언서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잠깐만 그 화면 그대로 좀 정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서 다른 곳에도 잠언서에서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머리에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행을 이제 떠날 때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이 길을 택하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저 길을 택하면 어떤 목적지까지 갈 것인가?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을 가면 저기로 갈 수 있게 해주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길을 따라가 보니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다시 말해서 완벽한 실패,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 저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자기가 성공하는 길, 그 길로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결국에서는 완벽한 실패를 경험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왜 나는 실패했을까? 그겁니다. 왜 실패했을까? 나 나름대로 다 판단해보고 잘 계산해보고 참 많이 고민해보고 출발을 했는데 왜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될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의 이 짧은 문구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을 택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하고 아무리 많은 계산을 해봐도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길을 택했을 때 그 모든 길의 끝까지 인도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선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기에 옳은 것을 택하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마음을 우선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붙잡고 걸어갈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 수많은 길 중에서 내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성경에 쓰여진 말씀만을 따라가다 보면 이거 내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 내가 실패할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잘못될 것 같은 그런 길이 보일 겁니다.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따라가기만 한다면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큰 성공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 이 잠언서 우리 14장 12절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의 눈에 옳은 길을 택한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이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 옳은 길, 그래서 그 음녀 바벨론과 바벨론을 따라간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음녀 바벨론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상 권력과 모든 우상 숭배하는 문화, 모든 세상 문화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녀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멋있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행복하게 보입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가는 길로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아서 나도 그 눈을 보고 눈으로 내가 판단한 기준을 가지고 따라갔는데 그 결과가 바로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실패한 길, 결국에서는 내가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세상에 있는 많은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또 예수 따르는 길이 너무 어려워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이 세상의 최후, 음녀의 최후, 그리고 바벨론을 따라간 사람들의 최후에 대해서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쓰여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등장만으로,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광만으로 땅이 환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 땅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광으로 채운 그 바벨론이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였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 하나의 영광만도 못하더라. 참 보잘것없더라. 얼마나 초라한지 이것을 통해서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반대하는 모든 세력에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바벨론이라고 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 보이고 다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서 황폐한 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심판하셨는가? 그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음녀,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성이라서 다른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음행을 저지르게 그렇게 만들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머리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성적인 죄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이 우상숭배라고 할 때 오해하십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우상숭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벨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세상 문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생활 습관, 생활 패턴이 다 바벨론이고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가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함께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한 그런 하나님을 멀리한 모든 사람들, 우상숭배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바벨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바벨론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절대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아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너는 절대 바벨론이 짓는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결국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우리 성도들끼리 한번 다 같이 사람들 없는 무인도 가서 이렇게 공동체를 짓고 마을 짓고 살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항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경우에서도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예수님만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재산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욕도 먹을 때가 있고 명예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만 따라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죄를 지었을 때는 곧바로 회개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다 약하기 때문에 바벨론에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장에 그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성공하는 길처럼 보이고 지름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라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심판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나에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괜찮다. 그냥 이 길로 걸어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의 악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바벨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처벌하시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직 처벌하지 않으셨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을 살아도 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모습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됩니다. 만약에 사실 제가 이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듣고 있지, 제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최후의 예수의 재림이 올 겁니다 라고 하면 우리를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이 중심이고 우리를 누가 판단할 것인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들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어리석은 것이다, 이들이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처벌하시고 음녀와 그 같이 음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그 날이 하루아침에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루 동안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갑자기 그 모든 쌓아있던 바벨론의 영광이 사라질 것이고 죽음과 애통함과 기근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바벨론을 따라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전 재산을 회사에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난 것처럼, 그렇게 내가 모든 투자한 돈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휴지 조각이 된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세상에 우리 인생 전부를 걸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결과 우리 인생 전체가 허무하게 내가 부도가 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바벨론을 따라가고 있다면,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돌이켜야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바벨론의 패망을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 음녀와 같이 음행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총 세 부류로 나누어서 말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 부류가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제일 처음에 바벨론의 패망을 슬퍼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땅의 왕들입니다. 이 땅의 왕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세상 문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문화를 이용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치한 자들이 바로 이 땅의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야, 이제 더 이상 내가 정치 권력을 의지할 것도 없고 돈 벌 것도 없구나. 그것 때문에 한탄하면서 바벨론이 이제 끝났다. 내 인생도 같이 끝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바벨론의 패망을 슬퍼하는 두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자, 상인들은 바벨론이 무너져서 더 이상 내가 돈 벌 수가 없다. 그래서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의 문화들이 다 심판을 받았을 때 더 이상 자기의 상품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읽다 보면 어떠한 특이한 말씀이 나오냐면 그냥 상인들이 슬퍼했다라는 그 말씀 그 다음에 상인들이 팔았던 그 상품들의 목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들을 왜 기록했을까? 금과 은과 진주, 보석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데 왜 요한은 왜 이런 것들을 기록했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물품들을 기록한 이유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이나 음이나 보석 같은 걸 사고 파는 거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사고 파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들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 물품들로 여러분의 눈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물품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이 물품들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의 눈을 끄는 물품들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이 물품들이 아니라 너희가 왜 사는지 기억하라. 너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인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 물품을 기록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물품들을 기록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이 리스트의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영혼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팔았다는 이 말은 이 물품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들을 미혹했을 뿐 아니라 속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노예로 주고 사고 파는,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도저히 사고 팔면 안 되는 사람까지 매매하면서 내가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까지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얼마나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우상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는지 그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이것 때문에 상인들이 굉장히 바벨론의 패망을 보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는 해상에서 무역하는 사람들이 슬퍼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서 치부했다는 말씀은 아시죠? 그 부를 축적했다, 모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해상 무역한 사람들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한 그 아까 말하던 상인들과 똑같은 그런 그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의 돈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무너진 바벨론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패망을 슬퍼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성과 같은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의 눈에 옳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바벨론보다 더 큰 성이 등장하는데 그 성은 우리가 잘 아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벨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큰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사람은 바벨론을 선택하고 새 예루살렘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전부였다고, 내가 살아가는 바벨론이 나의 희망이었다고, 그래서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속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바벨론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고난길 같고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대로만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결국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천국으로, 그 하나님의 많은 복을 주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더 진전시키기 전에 반드시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파멸을 보면서 슬퍼한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 그리고 바닷사람들, 해상무역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음녀와 음행을 했다는 것과 경제적인 이득을 축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사람은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이 성적인 죄가 굉장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이고,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쉽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성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과 돈이 우리를 절대로 눈을 가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어떠한 그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바벨론으로 이끄는 그런 도구가 지금 나를 유혹한다, 성적인 문제나 아니면 그 재정적인 문제가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다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민낯을 드러내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8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바벨론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너무나도 화려한 그런 많은 아름다운 옷과 화려한 장신구로 자신을 꾸민 그런 여인처럼, 아름다운 여인처럼 보일 것이다. 그 사람을 보면 누구라도 그 매혹이 될 만한 그런 아름답게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여인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언젠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화장을 다 지워버릴 것이고 그 여인들을 감싸고 있던 그 모든 옷과 장신구를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 날이 되면 그 여인이 얼마나 추악한 매춘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그 여인과 함께 음행한 모든 자들도 그 여인과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높아질 것이고 예수를 멀리하고 음행했던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음녀를 의지했던 모든 사람은 다 창피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절대로 바벨론의 유혹에 속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음녀의 삶이 심판을 받는 그때가 되면 모든 성도들은 기뻐하게 될 겁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섬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날 모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원하셨고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이미지를 그려주시냐면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을 다 처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세상은 완전히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음악도 끝이 납니다. 물건도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맷돌도 돌리지 않습니다. 밤에 도시를 환하게 비추던 빛들도 다 사라집니다. 어떠한 사업하는 소리, 어떠한 가정의 소리, 결혼하는 소리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지금까지 기뻐하면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날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심판으로 하루아침에 이 모든 세상이 다 끝이 나버렸을 때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을 때 여러분 모든 그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들은 충격과 허무함에 가득해서 살아갈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정당한 근거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색깔이 다른 부분만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 처벌하시는 3가지 근거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고요. 그래서 내가 사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킨 것이 처음이고, 두 번째 근거는 이 사람들이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 번째 죄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어나는 그 모든 악행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반드시 실천하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이 땅에 내가 얼마나 많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거 우리가 오늘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서 세운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미래를 위해 살지 마시고 영생으로 이끄는 그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인정하시는 그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좁은 길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길을 걸어갈 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 사시길 바랍니다.